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2장 22절, 24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 찾으셨나요?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세린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예고했던 대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 돌, 그 내용이 아버지가 살리셨다. 버려진 돌을 건축자가 버렸으나 하나님이 되돌려 놓으셨고, 사람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 여러분, 이게 부활이에요. 버려졌으나 되돌려 놓는 것, 죽었으나 되살려 놓는 것, 망쳤으나 회복시켜 놓는 것. 사람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이것이 부활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120명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지키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설교 속에 이 부활 신앙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복음서에도 또 사도행전에도 모든 성경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12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열흘간 온전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사람들이요, 그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감당 못할 영적인 체험, 성령 충만이 있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니라 각자의 고향의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락방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했다. 이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술 취했으니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저렇게 막 감당하지 못할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있고, 그렇지 저거 제정신이 아니라고.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게 비슷한 면이 많다고 그러네요. 제정신이 아니래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옳게 말해야 되는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한낮이기 때문에 술 마실 일이 없다.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받은 바, 우리가 전하는 바, 그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멀쩡하다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 멀쩡한 상태다. 그러니 멀쩡한 상태에서 멀쩡하게 이야기하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참 의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어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상처에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믿고 그 제자들이 성경을 남기고 그 믿음을 남기거든요. 남겨요.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부활의 증거가 있냐고. 부활의 증거가 있냐고. 그래서 이야기하죠. 역사적인 이야기도 하고 빈 무덤 이야기도 하고 다 이야기하는데 그 옛날 이야기지 그 어떻게 확실해? 어떻게 증거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건요, 사람이에요. 사람.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담대함을 얻어서 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그렇게 전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어부가, 낙심자가, 그리고 버려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제자,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주께서 남긴 사람이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의심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으나 오늘 교회가, 성도가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바뀌는 것, 삶의 변화가 있는 것.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송가로도 있잖아요. 이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남기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절 21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제약이 없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의심의 찌꺼기로 못 믿겠어 고래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아닌 어려운 중에 곤고한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누구든지 주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성전을 가리켜 이 집은 아버지 집이라고.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사람들이 내 걸 만들어 버렸거든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네 게 아니라 하나님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응답하시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빗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확 찢어졌다고 했는데 자기 몸을 찢어 문을 열어놓으신 거거든요. 누구든지 오라고. 그렇고 그렇게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제약이 없는 길이라고 이 말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살리셨다. 사람이 버린 자를 아버지가 다시 갖다 놓으셨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들이 이 말,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찔렸다고 했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감동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찔림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사람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말씀을 들었으니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찔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3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단 38절부터 41절까지 자막에 있는 거를요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의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느 말씀이 어느 대목에서 여러분 은혜를 받습니까? 저는 목사라 그런지 41절이 좋아요. 그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3,000이나 더하더라. 11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 말씀은요, 이 숫자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는 여긴 3,000이지만 사장 가면 5,000이래요. 뭐 어마어마해요. 그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믿어진 사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세 가지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있더라는 거죠. 첫째는 회개고, 둘째는 세례고, 셋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회개, 여러분 세상 속에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바보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고백하면 그때부터 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죄를 고백하고 내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은요 어마어마한 약점이 돼서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회개하면, 세상은 내 죄를 인정하면 큰일 나는데 오히려 성경은 회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회개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청산되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과 문제 있는 것들은요 보상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 속건제이거든요. 구약의 5가지 예배 중에 속죄제, 속건제가 그런 겁니다. 회개를 하나님 앞에서 하며 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과 문제를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회개하여. 이 말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부르셔서 누구든지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죄의 청산,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사는 길입니다. 주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죄가 회개가 되고 바로잡히고 다시는 그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감당해야 될 회개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말씀하는데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다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세례는요, 몇 마디의 문답과 물을 머리에 얹는 것으로 세례식 끝나고, 세례가 되면은 박수 쳐주고 꽃과 사진을 찍는 것이 세례의 예식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도 그랬을까요? 초대교회의 세례 예식은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초대교회의 세례는 그 유대의 핍박, 로마의 핍박,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그 모든 핍박에서부터 어떠한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심지어 자기의 직업을 내놔야 되고, 심지어 고향을 떠나야 되고,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세례를 기꺼이 받습니다, 결단이에요. 예수 사람 되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하더라도, 유다의 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중심의 신앙을 가지겠습니다. 세상이 겁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꺾이는 것이 겁이 납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세례받는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결심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예수 이름으로 살리라, 여기에 세례를 받고 예수 이름으로 살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선물이 뭐냐면 은사거든요. 은사. 성령의 은사. 은사란 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왜 주어집니까? 은사는 내가 막 달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사의 목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능력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능력. 제가 이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우리 찬양도 너무 잘하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요, 음정과 박자에서 자유로워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이런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제가요, 본성가대에 지휘를 했어요. 뭐 하실 수 있죠, 그 정도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게 악보를 볼 줄 몰랐거든요. 제가 근데도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전도사라. 전도사는 다 할 줄 아나 봐. 다 할 줄 생각했나 봐요. 왜 그랬냐면 그 전주에 갑자기 지휘자가 사라져 버렸어. 그 지휘자가 사라지고 주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지휘자가 없대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전도사님이니까 하래요. 했어요. 해가지고 나중에 시에서 성가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끌고 나가가지고 박수 제일 많이 받았어요. 상을 받았냐고는 묻지 마세요. 상이 없었으니까. 제가요, 저도 놀라고 교인들도 놀라고, 저는 제가 지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랬고요. 교인들은요, 제가 그 실력에 지휘도 하네 하면서 놀랬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이나 쓸 사람이 없으면 저를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진짜 지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것밖에 이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지휘자가 생겼어요. 지휘를 안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젠가 한번 그때 했었으니까 또 한번 해보면 되겠지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필요하면 주시는 능력이 은사예요. 뭐 하라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고. 이제 예루살렘 거리에서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 선교의 도구, 한 몸이 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의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 저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각각의 모양의 은사를 주셔서 한 덩어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게 하셔서 그 한 덩어리가 한 몸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복음을 받은 사람, 오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서 끊임없이 회개함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또 결심을 가짐에 세례받는 결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섞여 대충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 갖고 살며 또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교회를 이루어 우리끼리 자랍니다가 아니라 이 땅을 향하여 복음의 도구, 선교의 도구가 기꺼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회개와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갈 길이 열리는 그 믿음의 길이, 은혜의 길이 열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회개로 죄를 청산하고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며 또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복음의 도구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